제가 이제 30대 때 이렇게 남편과 아침에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땐 이렇게 맞받아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싸우면 안 돼. 말다툼하면 또 얼마나 그 냉전 기간이 괴로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남편에 대한 섭섭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한쪽 마음으로는 아유 그냥 넘어가지 뭐, 또 싸우고 그러면 몇 날 며칠 또 냉기류가 흐르잖아 집안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는데도 제가 남편과 그 다투고 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나면 그것이 꼭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참 이상하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꼭 씨를 심으면 그 싹이 나는 것처럼 꼭 왜 그 생각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왜 나타나지? 그걸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생각이 곧 씨앗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곰곰이 마음에 하고 있는 것을 씨앗을 심는다라고도 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죄악을 품었다라고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간직했거나 심었거나 그것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면 그것은 꼭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악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단이 죽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심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속에 죽음의 씨앗, 사망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쪽에다 두는 것인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의지를 하나님 쪽에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우리의 의지를 고정시킬 때라고 있죠. 그대가 할 일은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복종시킬 때 그분은 즉시 그대를 취하여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도록 그대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대의 본성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대의 생각까지도 그분께 복종케 된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 본성이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지의 힘,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선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기질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하는 동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중에 하나님을 놔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변화, 그대가 전적인 품성의 변화를 겪지 않는 한 그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제가 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곰곰이 품었다가 결국은 남편과 싸우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랬는데 바로 제 마음속에 떨어지는 두 씨, 그것을 하나는 죽음의 씨앗이라 그러고 하나는 생명의 씨앗이라 그래요. 사단의 사업, 곧 죽음의 씨앗.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죽음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셨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 죽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적에는 그들의 마음에 이 죽음의 씨앗을 전혀 심지 않으셨어요.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그들이 먹었을 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를 죽음의 씨앗을 사단이 심어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유전인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몸에 유전인자가 사단이 그 죽음의 씨앗, 즉 유전인자를 좋지 않은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유전인자가 사단을 닮은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유전인자가 바뀌어서 아담과 하와가 재짓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인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대가 전적인 품성의 변화를 겪지 않는 한 그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르게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곧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죽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든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큰 위험은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그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적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 속에 도덕적 죽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과 자기 본의의 마음과 죄의 유혹 등의 부정한 세력들을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본의의 마음과 죄의 유혹 등의 부정한 세력들을 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감화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사단의 감화라 그래요. 사단의 감화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주를 명예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용의 거처가 될 것이며 사단은 배도한 인류 속에서 그가 지은 악의 걸작품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의 거처, 즉 사단의 거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다 누구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느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1차적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합법적인 사단의 포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고.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대적하고 싶은, 불순종하고 싶은 것을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입시켰고 우리의 유전인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 즉 사단을 아비라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를 선택하지 말라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분은 강제로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사단과 관계를 조금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아주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숱한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받는 듯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을 저는 숱하게 많이 봤어요. 이곳에 도박, 술, 마약, 담배, 쇼핑 중독, 경마, 여러 가지의 중독이 되던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매 순간마다 죽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 죽음의 씨앗이 없어지고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면 사람들이 아주 기뻐해요. 그리고는 해보니까 되는구나. 되네. 정말로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죄의 유혹, 욕망에서 이기심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보내드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가 절감을 하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당신을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거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을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입시킬 때 그분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 이것은 십계명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을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도 하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먹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만을 선택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이것이 곧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 즉 선택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죽음의 씨앗만을 너무 많이 심어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운전하면서도 잡념, 길을 걸어가면서도 잡념, 일을 하면서도 잡념. 이 잡념이 죽음의 씨앗을 내가 지금 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들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는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늘나라를 본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시 그 마음을 바꿔보려고 숱하게 노력을 했죠. 자기 본성, 타고난 성격을 바꿔보려고 니고데모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품성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대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죠. 자기 위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런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즉 본성이 바뀌는 일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고 이 니고데모가 한마디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똑같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단호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입학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침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침례식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과거에 나는 이제 죽어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새 생에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거듭나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물로 침례를 받는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시작이 되는 은혜의 왕국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설립이 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왕국, 아들의 나라가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성격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사단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자아 희생이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했다 그러고 자아를 포기했다 그러고 이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주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평안이 없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음의 씨앗을 품게 되고 그 죽음의 씨앗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버려버려야지 돼. 그래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온갖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염려, 불만, 불평,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빨리 신속히 회복이 되고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죽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사라져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꼭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